2017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요.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복된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집신 장사를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집신을 만들어 파는데 참 희한하죠.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늘 사람들에게 불티나게 팔리는 반면에 아들이 만든 집신은 영 신통치 않게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유가 늘 궁금했지만요. 아버지는 도무지 그 비법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늙어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아들은 다급하게 아버지를 붙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왜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그렇게 잘 팔리는데 내가 만든 집신은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거친 호흡을 막 하면서 딱 세 마디를 남깁니다. 뭘까요? 털. 아들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털? 뭔 털? 과연 아버지 집신과 아들 집신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아들은 장사해서 돈 버는데 마음이 급해서 빨리 집신 만드는데 급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집신을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위를 가지고 삐쳐나온 그 잔털들을 항상 예쁘게 다듬었습니다. 즉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모양의 집신처럼 보였지만요. 사람들은 털을 잘라낸 말끔하게 저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아버지의 집신을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삐쳐나온 잔털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탁 신었을 때 까칠하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버지 집신은. 반면에 아들 집신은 빨리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냥 만드는데 급급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쁜 나머지 삐쳐나온 잔털들을 잘 정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님들에게 한번 더 신어보는데 까칠까칠하죠. 잔털들이 삐져나와 있으니. 그래서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털. 잔털을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일 시켜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일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끝까지. 그래서 두 번 손 안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을 이걸 한 건지 만 건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손이 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결국 아버지 집신과 아들 집신의 차이는 뭐냐? 바로 마무리에 있었습니다. 즉 끝 마무리의 차이가 진품 혹은 명품의 집신과 그리고 짝퉁의 차이가 되죠. 짝퉁은 정말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디테일이 떨어져요. 안에 보면 막 실밥 터져 나와 있고 남은 천들이 막 그대로 있고. 자, 인생이 근데 비단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에도 진품과 짝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생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즉 어떻게 끝 마무리를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불행의 연속, 비참과 고통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갈리게 돼요. 심지어 이 생을 우리가 어떻게 끝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의 세계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자, 과연 무엇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갈려지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나뉘어지며, 그리고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가 되고 임금의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신자가 되어서,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성도는 만세로부터 준비된 천국을 들어가는 반면에 임금의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신자들은 창세로부터 준비된 마귀를 위해 준비된 영원히 타는 불에 소각도 못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뭐 어렵지 않아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마무리가 달라요. 끝마무리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끝이 달라요. 끝이 딱 한 끗 차이야 진짜. 명품과 짝퉁은 한 끗 차이예요. 즉 끝마무리를 어떻게 이 생에서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국으로 연결되는 브릿지, 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면에 이 생에서 끝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것이 또한 지옥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끝이, 따라해 보세요. 좋은 말이에요. 따라해 보다. 끝이 아닙니다. 인생이요, 끝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게 일이든 사람 관계든 뭐든지 간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끝 마무리가 다음 시작을 결정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이에요. 자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끝 마무리, 에이 뭐 대충 하고 말지.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대충 해버린 끝 마무리는 다음 시작을 결정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안타깝더라고. 끝인데 뭘 그걸 그렇게 됐어 대충 하고 말아 이렇게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끝 마무리가 다음 시작을 결정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끝내고 말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끝 마무리를 아주 말끔하게 해요. 왜? 그게 다음 시작을 결정하는 중요한 끈이 되는 걸 알아요. 바라기는 짧게는 2017년 끝을 여러분 잘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2018년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작, 복되고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길게는 이 생의 여정을 여러분이 잘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그 끝 마무리가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내 생을 맞이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소원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22절 보시면 간단한데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무엇을 소개하는가 봤더니 중간에 보시면 임종시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종시에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의 인생 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재밌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인생의 끝을 참 잘 소개해요. 왜요? 그 끝마무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는 다리가 됐어요. 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한 구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생의 끝을 잘 마무리했기에 하늘에 있는 the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영원히 빛나는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새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을 맞이했느냐. 즉 어떻게 자기 인생의 일들을 잘 끝마무리했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됐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라는 것이죠. 첫째로 요셉은 자기의 인생 끝 마무리를 by faith, 믿음으로 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자, 그렇다면 자기 인생을 무엇에 따라 살았고 무엇을 가지고 끝마무리했느냐라고 했을 때 by faith, 믿음으로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라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건 자기 생각의 디렉션, 방향 혹은 마음의 방향이에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 자기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자기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 갖고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내 주먹이라도 믿으라. 내 주먹이라도 믿고 살아야 돼. 다 믿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죠. 문제는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다 믿음은 있는데. 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믿음, 인생의 나침판 여러분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쉬워요.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야.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믿음, 인생의 나침판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자기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을 위한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재물, 돈이에요. 다 그러고 살아.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재물, 돈으로 늘 향하고 있다면 돈.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은 His faith is money. 재물, 돈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몸만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 믿음의 나침판을 뭐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생의 내용과 모습과 그 끝이 달라요. 여러분, 남과 북이 바뀐 나침판을 들고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죽으라고 북극 간다고 갔는데 어디가 있어요? 고장난 나침판 갖고 살면 남극에 가 있어. 자기는 죽어라고 동쪽으로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서쪽이었어. 제가 그랬어요. 캐나다 갔다가 아니 간판이 영어가 아니고 불어로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집사람하고 죽어라고 동쪽을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서쪽을 하루 종일 달리고 있었어. 야, 황망하더만요. 깜깜한 밤에 주유소도 없는데. 따라해보세요. 방향 잘못 잡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인생의 나침판 여러분 잘 삼으세요. 달려갈 땐 몰랐어요, 제가. 이 불어로 써 있으니까 이 퀘벡 쪽에 이게 뭐 서쪽인지 왼쪽인지. 참. 밤새 다시 돌아왔어요. 밤새도록. 한 10몇 시간, 18, 19시간 이상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자기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믿음의 나침판을 뭘 삼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기도 하지만 반면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생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뭐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하나만 기억해. 따라해봅시다. 끝이 아니라니까. 그것만 기억해. 딴 거 원하지 않아. 나 욕심 부리지 않아. 딱 하나. 끝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나침판을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자,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뭘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나침판으로 살았고 그래서 그의 이생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내생을 맞이했을까? 과연 요셉은 뭘로 자기 인생의 나침판 모두가 다 돈 해가지고 완전히 돌고 살아가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by faith라는 표현을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로 바꿀 수 있어요. 즉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살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 생이 참 복되고 아름답고 끝마무리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아니라 그 끝은 그 다음의 시작으로 연결돼서 그 좋은 끝으로 인해서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방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
신앙생활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반성해 보십시오. 성찰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나침판이 내 인생을 올 한 해 어떤 과정과 내용과 그리고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난 그 나침판을 갖고 이렇게 살 것인지. 그래서 2018년은 날짜만 바뀌어, 숫자만 바뀌어. 계속해서 나는 북쪽으로 가,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실 건지. 말씀대로 살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부족함이 없게 하는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자기 탐욕의 눈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교만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았을 때 그들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그 끝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범사의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사울은 고통과 허무와 곤고한 이 생 자살로 끝마무리를 했고요. 끝이 아니라 자살로 그렇게 끝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영원한 세상은 지옥입니다. 자살을 미화하는 세상의 풍속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일종의 정신병이라고요? No.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권한을 자기가 찬탈해서 스스로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난 가장 극악적인 죄이기 때문에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소개하는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게 되면 왕들의 인생과 마무리 그리고 이후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생과 끝 마무리가 복되고 아름다워서 다윗의 묘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로 들어간 왕들의 인생이 하면 종묘에 들어간 거예요. 임금이 돼가지고. 반면에 이 생과 끝 마무리가 불행하고 비참함으로 인해서 왕가의 묘실, 종묘 사직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이 많아요. 연산군처럼. 군이죠. 왕이 못된 사람들. 임금이 됐어도. 군으로 끝난 사람들은 종묘, 임금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사대문 바깥으로 나가지. 이 생의 끝마무리가 불행하고 비참함으로 인해서 왕가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 그건 뭘 상징하냐면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하스처럼.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차이. 말씀을 쫓아갔을 때 그들은 이 생에서 좋은 끝마무리를 했고 그 끝마무리가 결국 영원히 복된 세계로 이어가도록 했지만 말씀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로스라는 이 땅과 육의 돈, 특별히 권력, 돈, 권력, 자리, 명예 이걸 믿음으로 삼고 살았을 때 제명에 죽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걸 믿음으로 삼고 살았을 때 제명에 죽은 왕들도 별로 없어. 왕실의 종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쿠데타, 반역 이런 거로 인해서 임기도 못 채우고 다 죽어버렸어.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원히 불행한 세계로 가는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 역시 어떻게 이 생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요셉이. 집 떠난 그 이후부터. 자,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이 생, 영광스러운 이 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느냐? 바로 It is only by faith.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잘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썩고 사라지게 될 잠깐의 것들을 믿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삼아 보세요. 저는 말리지 않아요. 애들 교육할 때도 해봐라. 왜?
사람은 자기가 넘어져서 피 흘리고 아파 봐야 그 다음에 안 하더라고. 억지로 안 된다, 넘어지면 아프다, 아프면 상처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교육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가 넘어져서 까져봐라. 다음에 2번 하라 그래도 안 해, 애들이. 똑똑한 애들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올 한 해 삶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끝마무리하는 그 결과가 어떠십니까? 그리고 과연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내년에 2018년에 인생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 순간에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2018년이 달력 숫자만 2018년 새해가 아니고 진정으로 인생의 나침판이 바뀌면 삶이 달라져요. 나는 그런 새해 2018년을 맞기를 원해요. 달력만 찢지 마시고.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 살았던 요셉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떠남이 있었고요. 2번째는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임종시에 즉 끝마무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애굽에서 떠나가라. 도대체 무엇에서 떠나라는 것일까요? 끝마무리가 잘 되려면,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맞이하고 싶으면 요셉은 애굽에서 떠나라고 해요. 자, 도대체 애굽 땅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이 애굽 땅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은 그게 과거의 영광이든 땅과 육에 대한 탐욕,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과거의 영광일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때로는 그게 과거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이후에 처가살이 40년 광야에서 쫓겨나서 뭐 처가살이 하고 있는 참 비참한 내 인생, 내 모양. 그럴 수도 있어요. 80년의 인생이 한 번은 영광의 과거, 한 번은 진짜 쪽팔리는 과거. 어쨌든 간에 만일 복되고 아름다운 끝마무리를 하는 이 생이 되려면, 그래서 이제 새롭고 영원히 복된 아름다운 내 생을 맞이하려면 애굽 땅이라는 과거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생각들, 마음들, 말, 행실, 생활 습관을 오늘 이 마지막 날 잘 정리하고 버리고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애굽 땅이라는 과거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모양이. 여러분 서커스 나와라. 나왔죠. 자, 서커스 코끼리의 운명을 아십니까? 서커스단에서 사람들 앞에 재주를 피우는 저 거대한 등치를 가진 코끼리. 평생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몇 가지 배우를 재주를 사람들 앞에 피우다가 결국 서커스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쟤들은 죽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코끼리도 저렇게 풀어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맴돌아 코만 이렇게. 이게 거대한 등치에 장정 몇 명이 달려들어도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코끼리가 어떻게 저 서커스 무대 같은 좁은 곳에서 재주나 피우다가 그러다 거기서 죽을까요? 간단해요. 서커스단에 어릴 때 팔려온 이 코끼리 발목에요. 쇠사슬을 채워놓습니다. 야생에서 잡혀왔으니까 이 어린 코끼리가 몇 번은 벗어나려고 막 시도를 하죠. 발을 당겨보죠. 근데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돼요? 발이 아파요. 피가 나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떤 기억을 갖냐면 내가 이걸 당기면 피가 나고 아파. 그리고 못 간다는 걸 이 머릿속이 딱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코끼리 기억에 남은 과거의 쇠사슬로 인해서 나중엔 얇은 밧줄로 묶고 놔도요. 서커스 코끼리는 결코 일정 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약간 몇 발 걸으면 반드시 내 발목에 그게 나를 당기면서 아프게 할 거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풀어놔도 자기가 몇 걸음 못 가. 애가 가지를 못해. 나중엔 아무것도 저렇게 발에 묶어놓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움직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박혀있는 기억 때문에 그래요. 이 코끼리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달력을 2015년을 찢었어요. 새롭지가 않아. 2016년을 찢었어요. 새로울 게 없어. 올해 2017년 이제 마지막 또 찢어.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2018년 달력을 또 찢어요. 새로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0% 없어요. 달력만 찢으시는 거예요. 새 달력만. 왠지 아세요? 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간만 바뀌어. 날짜만 바뀌고 봄, 여름, 가을만 바뀌고 달력만 바뀌어.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달력을 찢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는 비참하고 불행한 끝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니 바로 코앞에 약속의 땅이라는 이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고요. 모두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야 정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 모두가 저렇게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다 출애굽했잖아요. 다 교회 나오셨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이라는 과거에 매여서 살았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푸아, 부추, 마늘, 온갖 맛있는 강에 애굽 강이 나일 강에서 나오는 수산물, 고기, 양, 과일, 몸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데 이 정신과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서 살아요. 애굽에 매여 살아요. 애굽 땅이라는 과거에 매여 있었기에 그들은 결코 새로운 땅 미래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서커스 코끼리처럼 평생을 거기서 지주 피우다가 그러고는 결국 죽는 거예요. 자연으로 못 돌아가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 인물 중에 과거 많은 인생으로 치자면 남자로 요셉만큼 과거 많은 인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어떻게 요셉은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 자기뿐만 아니라 애굽과 애굽의 백성들까지도 너는 4분의 반이야. 너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칭송의 인생으로 바뀌었느냐. 요셉의 맏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맏아들의 이름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나슈아, to forget about it, everything. 다 잊어버리다예요. 다 잊어버리다. 맏아들의 이름이. 요셉은 뭘 잊었다고 고백하느냐. 바로 내 고향, 본토, 아비집, 이복 형제들, 계모들, 아프고 쓰린 그 과거, 그 모든 과거를 I forgot everything. to 나슈아. 큰아들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잊어야지. 잊어야지. 버리고 정리하고 떠나야지. 나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의 과거에 매인 그 어둠의 생각과 마음, 말과 삶의 모습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만일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그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끝을 맞이할 것이고 그런 끝마무리로 인해서 이후에 영원히 불행하고 비참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내 생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는 한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미래, 새로운 영원 We lost everything.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배가 있어요. 정말 멋있는 배가 있다. 저건 좀 어선이지만 자,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해서 새로운 세계로 가고자 해도 여러분 만일 저 배가
항구에 묶어놓은 저 닷줄을 먼저 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저기 닷줄을 묶어놨죠? 멋있는 요트, 내가 노년에 정말 평생을 들여서 멋있는 요트를 샀어. 그래서 노년엔 내가 여기를 떠나서 망망대해로 나가 세계 일주를 하면 살리라. 그래서 배를 샀어. 그리고 탔어. 근데요, 만일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저 항구에 저렇게 묶어놓은 닷줄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짱? 돌은 무기예요. 저걸 풀어야 갈 거 아닙니까? 바다로. 일단 바다로 나갈 거 아닙니까? 어? 저기 안에서 세계 일주 할 거예요? 이야, 나는 간다. 못 가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럭셔리한 자동차가 있어요. 내가 노년에 빨간 스포츠카, 오픈카를 쫙 열고 내가 100발을 날리며 멋있게 드라이빙하면서 내가 미국 일주를 하리라. 야심은 막 정말 뷰티풀이야. 놀라워. 그래서 좋은 차 빨간 거를 팍 샀어. 이제 가려고. 그런데 그거 타고 정말 멋지게 미국 일주 해보겠다고 했는데 만일 여러분 기어를 피해다 계속 나. 가자! 붕붕붕. 암만 엑셀을 밟아보십시오. 차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소리만 요란하지. 왜요? 퀴어를 파크에다 놨는데 차가 갈 리가 있나? 못 가요.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과거라는 닷줄을 먼저 풀지 않고 인생의 생각과 같은 기어를 past라는 파크가 아니고 past라는 과거에 그렇게 계속 놓아두고 묶어놓으면 거기다 넣어놓으면 결코 여러분은 새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 미래, 내 생으로 결단코 갈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동차 매일 타고 다니시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할까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영생의 하나님은 결코 과거라는 죽은 시간, 과거에 매여 있는 죽은 생각, 과거에 매여 있는 죽은 행실, 습관, 그런 신앙에는 함께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 마태복음 22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I am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지금도 있는 자. I am, 이 본문을 영어로 보시면 I am the Lord of Abraham. I am the Lord of Isaac.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I was가 아니고 I am.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 누구라고 알려줍니까? 누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에게 인도하고 누구하고 역사하느냐? 과거라는 죽은 시간에 매여 과거라는 죽은 그 습관 그 안에 안주하고 싶어 있는 그 생각들 마음들 그 편한 사람들 관계들에 매여 살아가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I am not the God of the dead.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따라서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를 쫓아가는 자라면 난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인도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누굴 믿고 있기 때문에. 산 하나님,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만일 과거에 매여 살면 이 생도 내 생도 하나님이 없어요. 과거에 묶인 모든 것을 십자가 능력으로 오늘 이 순간 2017년 이 마지막 날 여러분이 정리하고 떠나고 버려야 비로소 내년은 산자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밧줄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새로운 데를 가고자 한다면 새로운 소원이 있으시면 자동차를 아무리 좋아 모아 피해다 놓으면 가지 않는 걸 뒤에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에다가 움직이도록.
인생이 어찌 과거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새로운 소망, 내게 새로운 삶, 우리 가정에 새로운 축복을 주십시오. 이리 어불성설이야. 넌센스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거를 오늘 이 마지막 순간 2017년 정리하고, 그래서 2018년이 정말 산자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놀라운 새해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새롭고 복된 2018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역사해 주는 2018년의 산자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달력만 뜯으시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오늘의 결정이 끝마무리가 2018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과 산업과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2017년이라는 과거의 메인 생각과 마음, 말, 행실을 정리하고 버리고 떠나는 오늘,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순간이 되게 하셔서 2018년이 단지 숫자만 달라지는 과거를 답습하는 해가 되지 마세요.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올해같이 똑같이 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칠 노릇 아닌가요? 인생이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면? 과거를 버리세요. 끊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인생의 끝마무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애굽 땅이라는 과거에 여러분 매여 있는 그 습관들, 모습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떠나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어느새 과거 모습 또 해. 시간만 되면. 얘기 좀 하면 하게 변했다가 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타이밍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우리가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물 먹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파도 타고 멋지게 서핑하는 인생이 되기도 해요. 파도가 오는 타이밍을 맞출 줄 알면. 모르면 물 먹죠, 인생이. 자, 과연 우리가 언제, 과연 우리의 생각이 언제, 마음이, 행실과 삶이 집중이 돼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합력함으로 인하여 모든 선한 결실을 맺고 선한 끝마무로 인해서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내 생을 맞이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뜻일까요? 사실 이 여인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왔던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어른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여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들은 철저히 모세 혹은 율법이라는 과거 전통에, 과거 습관에, 과거 사람들, 과거 일들에 철저히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단 아래, 죄 아래, 옛사람의 소욕 아래 살던 밤과 같은 인생, 어둠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이들이 왜 이렇게 묻는지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없습니까? 제가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자, 이들은 누구 어디에 지배 아래 살아가냐면요. 성경은 과거라는 죽은 시간, 죽은 일들, 죽은 사람들에 매여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밤이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그렇게 매여서 끊지 못하는 밤 같은 인생, 어둠의 인생은 결국 누구의 영향권 아래, 무엇의 지배 아래 놓여 살아가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사단의 시험 아래, 죄의 유혹 아래, 옛사람의 소욕이 왕노릇하는 곳에 자기 몸과 영혼과 인생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언제 나가죠? 성찬식 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사형 판결을 내리죠? 니고데모는 언제 주님을 찾아오죠?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과거의 메인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습관은 밤이고 어둠이에요. 성경이. 그것은 결국 사단의 시험에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고 죄의 유혹 가운데 옛사람의 소욕이 왕노릇하는 곳에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밤 속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과연 과거에 매여 사는 죽은 자들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실에 함께 할까요? 그래, 모세에 따르면 그게 죽이라고 했죠. 그래? 맞아. 율법에 그렇게 해라고 했어. 과연 그 사단의 시험, 죄의 유혹, 옛사람의 소욕이 왕노릇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천만에요. 주님이 말씀하죠. 이제 나오네. 분명히 얘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과거에 매여서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매여 사는 죽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듯이 주님 역시 모세, 율법이라는 과거라는 죽은 자들과 결코 나는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이미 부활해서 너희에게 말한 바 그곳에 먼저 가 계신다. 여러분, 주님을 어디서 찾으실 것입니까? 죽은 자 속에서 찾고 계십니까? There is no God. 거긴 없어요. 과거에는. 산자 가운데 있어요. 나는 죽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어둠이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언제, 주님은 언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현재, 새로운 오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들 속에 난 너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으십니까? 왜 과거를 못 잊고 자꾸 기웃기웃거리십니까? 그곳은 사단의 시험이 판치는 곳이고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있고 결국 옛사람의 소욕이 왕노릇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밤 속으로, 어둠 속으로 끌고 가자고. 이리 와. 잠언에 나오는 길거리의 여인이 소년을 꿰죠. 이리 와. 이리 와. 그게 안 보이세요? 정말 제가 속이 그거 보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마치 그 소년을 향해서 과거에 매인 여인들이 이리 와. 나하고 함께 자. 밤을 즐기자. 밤새도록 남편이 멀리 갔으니까 나와 함께 시간. 성경은 얘기하죠. 마치 양이 소가 도살할 푸축간으로 끌려가는 모습 같더라. 끊으세요. 정리하셔요. 빛으로 나오세요. 낫으로 나오세요. 주님 함께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역사하는 곳으로 나오세요. 주님은 결코 과거가 있는 여인에게 가슴 아픈 과거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어요. 너 정말이니? 쟤들이 말하는데 정말 사실이야? 네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줄 몰라? 알아? 그거에 따르면 너는 투석형 돌에 맞아 죽는 건지 아니 모르니?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직 다시는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한 현재의 시간, 현재의 일들, 현재의 사람들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묻지 않아요. 왜? 과거 없는 사람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놓기 싫은 고통스러운 과거. 모두가 다 있어요. 저의 관점은 과거에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고 오늘, 현재, 지금 그걸 벗고자 몸부림을 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뭐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뭐라도 기도해주고 싶어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끝 마무리. 그래서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내 생을 맞이하고 싶다면 소극적으로 죽음의 땅, 밤과 어둠의 시간인 과거와 결별하고 청산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밤이 아니라 낮이시고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어요. 낮과 밤은 함께할 수 없어요. 과거를 메어 그걸 쫓아가서 답습하는 사람은 새로운 천국을 맞이할 수 없어요. 영원히 어둠 가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산 시간, 산 기회가 되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매여진 모든 시간들, 그걸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르면 이 생이 어둡고 밤같이 살다가 결국 이런 이 생의 마지막 모습이 영원히 어둡고 슬픔 가운데 이를 갈며 가는 곳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임종시에 어떻게 자기 인생 끝마무리를 합니까? 애굽에서 떠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해고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느냐 읽어봅시다. 이제 창세기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해서 얼마나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거기서 내 해골이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요셉은 해골이 되어서라도 애굽 땅이라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고하는 오늘, 그날이 오면 그 순간에 집중하면서 약속하는데 뭡니까? 내 해골을 메고 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의미하게 교회에서 달력 줬으니까 그냥 2018년이네 벌써? 그리고 찍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똑같이 하나님 없고 인도함 없고 역사함 없는 그런 묵은 해를 날짜만 바꿔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이 순간 내가 그거를 어둠에서 밤에서 나와서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정말 인도하고 역사함으로 새로운 2018년이라는 그 날짜처럼 정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 맞이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2017년 오늘 마지막을 맞이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과거를 잘 정리하고 버리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 마무리로 인해서 오늘이 그리고 지금이 그리고 이 순간이라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셔서 주님이 늘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2018년 새해 그리고 이후에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내 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017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한 해를 복되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끝 마무리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미래와 영원을 맞이할 수 있는지, 산 신앙, 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지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돈 주고 사는 물건도 어떻게 끝마무리 했느냐에 따라 명품과 짝퉁으로 갈려주고 진품과 위품으로 갈라지는 것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내 생도 우리가 그때그때 어떻게 끝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시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생과 내 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려면 썩어지고 사라지게 될 그 땅과 육에 속한 것들을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참 불안하고 염려 넘치고 그 힘든 고되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셔서 또한 애굽의 땅이라는 과거에 매여 있는 이 어둠과 밤, 사단의 지배, 죄의 유혹, 옛사람의 왕노릇하는 그곳에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과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잘 정리하고 버리고 떠나는 용기와 선택과 담대함,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2018년에는 더 이상 사단의 시험, 죄의 유혹, 옛사람이 왕노릇하는 그 과거가 답습되는 똑같은 달력의 날짜만 바꾼 그런 허망한 달력이 아니라 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빛의 자녀처럼, 낮의 자녀처럼 단정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 생에서 함께 하다가 내 생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교회가